오늘 시간에는 한 일의 절반의 숲이 사라진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0일의 중에서 다니엘이 예언한 70일의 중에서 마지막 한 일회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한 일회는 바로 7년이 되겠고, 그 7년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누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이 끝나는 날이 바로 한 일회의 절반이 되겠고, 그 한 일회의 절반에 그 숲이 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천년 그 왕국의 시대를 살펴보게 되면, 그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두 부류의 존재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1000년 동안을 왕노릇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후 3년 반에 그 짐승을 이기고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벗어난 그 백성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여기 이 말씀에서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은 자들, 또 이들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 되겠고, 이들이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이 되겠습니다. 역시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라는 것. 그래서 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 이들이 바로 후 3년 만에 그 짐승을 이기고 올라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이들이 바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되겠고, 이들이 살아나서 1000년 동안을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장막에서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 그리스도는 하늘의 장막에서 왕노릇을 하게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이들은 바로 땅에서 왕노릇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는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기 위해서 영혼을 제물로 드렸던 그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4장로와 14만 4천 주 안에도 죽은 우리 형제들과 바로 그 인침을 받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1000년 동안 땅으로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그 24장로와 14만 4천은 땅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그 14만 4천 하늘의 군대는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짐승의 군대와 전쟁을 한 뒤에 그 땅으로 내려와서 짐승의 군대와 전쟁을 한 뒤에 다시 하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24장로와 14만 4천은 하늘의 장막에서 100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1000년 동안 24장로와 14만 4천은 땅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서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자,
그가 반드시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가 반드시 왕노릇을 하게 되는데 그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여호와 하나님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다는 것.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그보다 높으신 분입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 밑에 있는 존재이고 그는 바로 지혜라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지혜보다 먼저 계시고 지혜 위에 계신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혜가 되겠고 그 지혜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이 불못에 떨어질 때까지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지혜가 되겠고 하늘에서 왕노릇을 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그 1000년 동안 이 땅에서는 후 3년 만에 이긴 자들이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이 후 3년 만에 이긴 자들은 하늘의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하늘에 올라와서야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1000년 동안 살아서 왕노릇을 하게 되고 24장로와 14만 4천은 1000년 동안 왕노릇 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24장로와 14만 4천은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지 않는다는 것. 왜냐하면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원수가 그 발 아래에 들어갈 때까지는 그가 바로 지혜가 하늘에서 왕노릇을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5장 8절 이하에서 바로 그 24장로, 24장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인용을 하면 그분께서 그 책을 취하심이 내 짐승과 24장로가 저마다 하프와 향이 가득한 금병들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하더라. 자, 여기서 24장로, 바로 24장로가 되겠고 그 죽임을 당하셨던 어린 양 앞에 바로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서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내용 중에서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에서, 자,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자, 우리가 바로 누구인가 하면 24장로가 되겠습니다. 그 24장로를 주의 피로 구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영혼들이 되겠고 그 구속함을 받은 영혼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새 노래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본래 하나님이신데 그 보좌에서 자신을 낮추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다는 것. 그래서 본래는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 뒤에서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즉 땅에서 다스릴 것을 이 24장로가 새 노래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주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24장로, 주의 피로 구속하심을 받은 그 24장로가 우리가 땅에서 통치할 것을 그들이 노래를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24장로는 천년 왕국이 끝나고 하늘의 장막이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면 땅에서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땅에서 통치를 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하늘에서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24장로는 땅에서 다스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24장로는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4장로는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천년 왕국이 끝나고 땅에서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3절에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 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자, 여기서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되겠고 바로 영화롭고 존귀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다는 것. 그래서 이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14만 4천이 되겠습니다. 바로 계시록 7장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리고 전 3년 만에 올라오는 그 두 촛대가 이 14만 4천을 이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게 되는 이 14만 4천, 이들도 세세토록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래서 이들도 역시 천년이 지나가고 그 후에 세세토록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4장로도 천년 왕국이 지나가고 그리고 14만 4천도 천년 왕국이 지나간 뒤에 세세토록 왕노릇을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천년 동안 사망이 그 발 아래 들어가서 바로 불못에 사망이 떨어질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왕노릇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위해서 그 아사셀을 위한 염소의 사역을 감당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린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인 그리스도께서 사망이 그 발 아래 들어갈 때까지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왕노릇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4장로와 14만 4천은 천년 동안 땅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24장로와 14만 4천은 천년 동안 땅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는 것. 바로 하늘의 장막 안에서 그 더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장막에서 천년을 보낸다는 것. 24장로와 14만 4천은 땅으로 내려와서 천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장막 안에서 천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바로 그 후 3년 만에 이기는 자들이 천년을 왕노릇을 하게 되고, 하늘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하는가 하면, 광야가 숲으로 되는 때가 천년왕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광야가 숲으로 되는 때는 절대 천년왕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를 분별을 해야 됩니다. 때를 분별을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광야가 숲으로 변하는 시기는 천년왕국이 아니라는 것. 이사 32장 15절과 19절에서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자, 위에서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이 영이 바로 생명수 샘물이 되겠습니다. 이 생명수 샘물이 바로 그 7날의 빛과 같은 빛을 바라는 지혜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을 우리에게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부어주시게 됩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에게는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 계시록 7장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에게는 계시록 7장에서 부어주시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의나무가 되면 계시록 6장에서 이 영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이 영을 그 백성들에게 부어주실 때 바로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됩니다. 이 영이 바로 생명수 샘물이기 때문에 광야가 숲으로 무성하게 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천년왕국이 아니라 계시록 7장이라는 것. 그런데 그 숲이, 그 광야가 숲이 되었는데 그 숲이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가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가 숲이 되었었는데 그 숲이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된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7장과 계시록 12장에서 그 광야 자기 곳이 숲으로 되었다가 그 숲은 전 3년 반이 끝나는 날에 사라지게 됩니다. 이 레바논의 영광을 얻었던, 그 무성하게 피어났던 그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던, 그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았던 그 숲이 전 3년 반이 끝나는 날에 사라지게 된다는 것. 왜냐하면 그 전 3년 반의 끝에 그 한 일의 절반에 그 짐승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그 짐승이 그 숲으로, 그 광야로, 그 영원한 땅으로 올라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한 일의 절반에 그 짐승이 올라올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을 하시게 됩니다. 다니엘서 8장 9절에서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자, 이 작은 뿔 하나가 바로 마지막 때 나타날 그 짐승이 되겠습니다. 그 짐승이 영화로운 땅을 향해서 심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로운 땅이 바로 이 광야가 숲으로 변하게 되었던 그 계시록 12장의 광야 자기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뿔이 커져서
다니엘서 11장 41절에서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자, 이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하는 것이 계시록 9장에서 그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전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하면서 영화로운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하고 영화로운 땅에 들어갑니다. 그 영화로운 땅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전 3년 만에 끝이 되겠고 바로 한일의 절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16절에서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자, 이 그가, 그 짐승이 그 영화로운 땅에, 그 광야가 숲으로 되었던 땅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손에 멸망이 있다는 것.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자, 이 성읍이 계시록 7장에서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인침을 받을 때 중건이 됩니다. 계시록 7장에서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인침을 받을 때 이 성읍이 중건이 된다는 것. 그 성읍이 중건이 되었다가 전 3년 만이 끝나는 날에 파괴가 됩니다. 왜냐하면 짐승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서를 정리를 하게 되면 일단 이스라엘 12지파가 주님의 공중 강림 나팔소리와 함께 그 큰 나팔소리와 함께 그 영화로운 땅으로 모이게 됩니다. 호세아 1장 11절에서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자, 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계시록 7장에서 그 인침을 받는 이스라엘 12지파가 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함께 모여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이 바로 영화로운 땅이 되겠습니다.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말씀하실 때 그 땅이 바로 영화로운 땅이라는 것.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그 광야가 숲으로 변하게 됩니다. 광야가 숲으로 되는 시기는 천년왕국이 아니라 계시록 7장이라는 것. 절대 천년왕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인침을 받을 때 그 광야가 숲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그 인침을 받는 각 나라에서 나오는 큰 무리,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전 3년 반에 그 영화로운 땅에서 두 증인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 3년 반이 끝나는 날 1260일 그 예언이 끝나는 날에 그 영화로운 땅으로 이 작은 불 하나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광야로 들어온다는 것. 그 거룩한 길로 하나님의 백성들만 올 수가 있었는데 이제 전 3년 반이 끝나게 되면 짐승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짐승이 그 영화로운 땅으로 들어오는 날 그 무성하게 피어났던 숲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 숲이 파괴된다는 것. 그래서 이 작은 불 하나가 영화로운 땅을 향해서 힘이 커지게 되고 그가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영화로운 땅에 들어가서 영화로운 땅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광야의 숲에 세워졌던 그 성읍에 그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서 하나님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래서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가 됩니다. 이사 32장 19절에서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바로 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의 사역이 끝나는 그 1260일이 끝나는 날에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을 잘 깨닫고 반드시 의의 나무가 되어서 계시록 6장에서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을 면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